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제 말라위로 넘어왔습니다. 작은 비행기를 타고 짐바브웨에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또 말라위로 왔습니다. 짐바브웨에서 말라위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비싸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싸요. 여기는 아프리카는 돌아가면 쌉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고생은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라위에 와 보니까 이것도 가난한 우리 목회자 형제들이 저를 환영하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 가난한 곳에서 교회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목회자 형제 자매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라위 블란타이어라고 하는 제2도시에, 말라위의 수도는 리롱게고 제2도시가 블란타이어인데, 블란타이어 와서 하루 목회자 수련회를 하고, 내일은 또 작은 시골 쪽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옮겨서 하려고 합니다. 2025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수요일 말씀. 오늘의 읽을 말씀은 역대하 4장에서 6장입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성하고 주께 드리는, 봉헌하여 드리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제 설명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빽빽하여 캄캄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고 기쁨에 차서 자신이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름과 관계해서 캄캄한 구름 이러면 부정적인 뉘앙스로 캄캄하다는 뜻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남아공도 케이프타운의 세계적인 관광지 그 테이블 마운틴의 산의 꼭대기 올라가 보면 안개가 가득 끼어갖고 시야가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안개가 가득 끼어서 앞이 안 보이는 그 캄캄함은 그냥 무슨 어둠의 그 사탄의 그 세력의 그 어둠의 파워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아주 영광스러우면서도 신비하면서도 참 말하자면 뭔 말인지 알겠죠? 안개가 끼어서 구름이 하얀 구름이 있는데 앞이 안 보인다. 그런 캄캄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캄이라는 단어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것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실 때에 짙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봉헌 기도에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다음 솔로몬은 얼굴을 돌려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고 자기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건물에 모신다는 생각은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넘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은 모든 신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신은 들에 거주하고 어떤 신은 산이나 바다에 거주한다고 생각한 거죠. 솔로몬 역시 그런 이방인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실 처소를 그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의 생각대로 그가 만든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신이 거주할 장소를 만들었다. 이보다 더한 공로가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생각으로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1000명의 여자를 맞아들이고 척을 얻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러 계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거기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죠. 시방 생각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리 풍설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풍수지리 믿는 사람들 명당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명당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특정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 꿀송이 보약 식구 같은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어디 무슨 장소에 장소가 복되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넣은 그 언약궤, 그 성막에 두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모셔와서 두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넣은 이는 바로 자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도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도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 자체도 하나님은 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7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리시겠다. 말살시켜버리고 폐화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금성전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성전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구약의 사상에 빠져갖고 신약의 그 가르침으로 해석을 구약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합니다. 구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약의 빛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늘 상기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가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신사적이신 것 같아요. 귀신들은 그 귀신을 모시는 무당들을 되게 괴롭게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만큼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친구 집에 가서 잠깐 신세를 지고 있는데 막 떠들고 막 그러면 친구가 방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게 느껴지면 좋겠는데 좀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없는 것처럼 계신. 얼마나 성령께서는 참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 그냥 나를 그냥 불처럼 그냥 딱 나를 달궈버려갖고 나 여기 있다니 이렇게 하시면 참 나는 더 좋을 것 같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심령 속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가 우리가 가끔 많죠. 귀한 거룩한 손님이 와 계시는데 그래 나 그런 좀 슬픈 추억이 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다 가난했잖아요. 근데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결혼해 분께 이제 친구하고 밤새 둘이 누워서 이 도란도란 늘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낸 친구가 결혼을 해본 게 어찌 좀 만날 기회도 없잖아요. 아내하고 살아야 된 게. 오랜만에 몇 달 후에 친구 집에 제가 놀러 갔어요. 근데 이제 한쪽에 또 작은 방에 마련해줘서 거기서 자라 그래서 잤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 집에 유리창 깨는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가 막 나는데 아이고 자다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들어본 게 웜에 둘이 그냥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나 버렸네. 크게 일어나고 웜에 이걸 어찌했을까. 새벽 한 2시 정도 됐는데 내가 어떻게 조용히 정말 가버릴 수도 없고 와, 나 정말 그 참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곤란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막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은 없고 길거리에서 너무 힘들 때 하여튼 말도 못해요. 빼라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잖아요. 그 순간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였어요. 속으로 괘씸하기도 하고 내가 무안하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딱 그냥 택시라도 타고 조용히 가버려야 되겠다. 저것들 마음껏 싸우라고. 아이씨, 친구가 와서 옆에 있는데 저렇게 유리창을 깨고 싸우라고.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나 참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지 어쩌겠어요. 근데 이해해야 되지만 기분은 아유 내가 부담스러워 왔다. 아이고 내가 뭐 들라고 왔을까. 매값이 왔네. 왜 다시는 안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진짜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육신대로만 살고 그러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이 속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네,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근심이 되겠죠. 성령님이 나를 보시고. 나는 어찌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는 자동차 같은지 모르겠어요. 중고 자동차. 그러니까 성령께서 많이 슬프시고 마음 아프시겠죠. 늘 그런 생각하면 주님하고 제가 마음에 회개가 돼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성령님을 참 고장난 자동차처럼 근심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씻겨 주옵소서. 늘 우리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참된 성전은 대단한 무슨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전 삼고 살아가시는 성령님을 오늘 또 의식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이에 보내주시고 이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마다가스카르하고 말라이가 제일 가난한데,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게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경제가 힘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 목사님들이 망고 하나 먹고 저녁에 잤다 그럽니다. 그래도 기후가 따뜻해서 망고 나무에서 망고가 열려서 그거라도 먹고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가난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면서 초라한 교회지만 교회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풍성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천사보다 영광되게 복되게 주님 모시고 사는 날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